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토자라 한문을 쓸 때에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만은 밑에 이렇게 옆으로 끌 때는 땅을 말하거든요. 그 한문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땅 맞다 그래요. 그게 10절에 해서 흑토자. 그렇구나.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최고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다. 이 한문에는 보면요, 성경 내용과 그 상용글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거든요.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아자는 항소, 머리, 뿔 이런 뜻인데 힘이 세다. 버는 뭐냐? 그 베이트라는 말인데 그 집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 어머니도 그런 뜻이고. 이 뜻글자는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자음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한 김에 사탄이라는 말도 히브리에서요, 사탄이거든요. 샤탄인데 그 샤탄이라는 말이 이빨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탄 할 때는 그 뱀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하다고요. 그 다음에 사타니까 니은 발음은 끝에 가서 N이라는 말인데 꼬리가 길다.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옛날 거리기 때문에 동양 거는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서양 거는 잉크 묻는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편리한데 히브리어는 지금까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좀 헷갈리는데 저는 뭐 습관 돼서 잘하시는 거나 다시 말씀드려, 이빨 용합니까? 용이 이빨 내놓고 딱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용의 몸은요, 그 비늘로 그렇고 뱀처럼 꼬리가 길다. 딱 용이더라고. 용에 대해서 사실은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그러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깨는 악한 영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만 딱 용이 돼서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용에 관한 이야기가 막 많고 일곱 머리에다가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거들끼리 다 싸워요. 여러분들 머리 2개 되면 골치 아픕니다. 머리 하나도 골치 아픈데 머리 7개 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용의 세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상용글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건국 날짜를 연도를 해가지고 연도를 펴고 세계적으로 공통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이제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날을 하나 정하자. 이 세상에서 최고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 공자냐, 석가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잘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하니까 서양에는 주로 기독교거든요. 천주교도 사실은 예수님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 개신교.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했다면 2024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날을 기점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이제 주후이라고 돼요. 예수님이 주님 아닙니까? 주후. 우리 기독교서는 주인주자 주후 2024년. 그거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그거 써야 돼요. 모슬렘권도 다 그거 써야 되고, 물론 우리 그 절에서 나온 그 카렌다를 보니까 당기 또 불탄도 있고 쓰기도 해놨는 데도 있고, 저거는 또 불탄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불탄 하여튼 우리보다 한 500년 빠르던데, 좌우간 세계적으로
전부 뭡니까? 뭐 전부 2000년 된다고 야단 벗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입니다. 지금 벌써 2024년인데 이렇게 역사의 핵을 끊는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세계에서 제일 여기에서 이걸 하자고 표가 제일 많이 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자기들은 몰라서 그렇겠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는 그 뭡니까 주후는 AD죠. AD 그 영어로 그 해놨습니다만 또 예수님 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BC라 그럽니다. 그 Before Christ.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그게 뭐냐 BC. 그 지금은 AD 2024년 그렇죠. 자 먼저 그렇게 알고 서론입니다만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 얼마나 소상하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질 않습니다.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던가 그 다음에 고구려가 고구려가 좀 신라하고 빨리 됐고 백제가 그 다음에 몇십 년 후에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가 건국되고 한 37년 뭐 50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예수님 태어났다는 거, 그 오래된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이거를 이야기하니까요, 복음전화 현장 가서 복음전한테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수천 년 오래됐는 줄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라 시대 뭐 김유신 장군 고려 뭐 주몽 뭐 이러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당군은 신화거든요. 당군 그거는 짐작해서 그 역사적으로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불과 2000년 가면 금방이거든요. 벌써 뭐 2000년 하고도 24년 됐는데 좌우간 우리 삼국시대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지고 가신 거리도 뭐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고 맡은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긍휼을 한 거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의 모습들, 제가 그 뭐 요즘 유튜브로 중국에서 주로 뭐 그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사형수들 그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총을 가고 또 뭐 교선을 하는데 제일 잔인하게 사형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총이더라고요. 막 금방 몇 초 만에 이래 탁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오래오래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은 3일 동안 달렸어요. 최고 건강한 사람. 예수님은 평상시에 복음 전한다고 너무 허약체돼 가지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자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제수들의 모습들을 저는 좀 생각하면서 거기에 간수들이 그 수기 책을 보면은 그 박 장로님 그 나오죠. 그분이 그걸 사형수들이 딱 하는 행동이 주로 통일된 행동이 뭐냐면은 특징이 사형장으로 딱 끌려가면은 이제 요래 자기 빨간 명찰 딱 달고 사형수는 자기 언제 사형받을는지 미리 안 가르쳐 주고 아무개 나와 뭐 예를 들어서 209번 빨간 명찰 나와 하면은 문 열어주고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면회하러 가고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 그렇게 돼 있다는 그 교도소. 그러면서 왼쪽으로 끌려가면요 딱 하는 행동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하늘을 보고 땅을 쳐다보고 이제 땅을 쳐다볼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에 힘 빠져가지고 옆에서 부축을 안 해주면 못 걸어간답니다.
뭐 오줌 똥을 싸면서 뭐 온갖 짓을 욕하고 감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땅에서 그 말입니까? 내가 살 길이 어디 있겠나, 그런 표정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죠. 예. 진퇴양난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불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계시록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원망했습니다. 기도해놓고 원망하더라고요. 불신앙하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게 조금 제가 난이 모자라서 다 못 채웠는데 적을 사람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기록되고, 그거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기록된 바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기록된 그대로. 그럼 예수님이 그러려면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저주 그거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됩니다. 또 오늘 성경 기록 18절의 말씀대로 좌우편의 강도, 최고로 흉악범입니까? 사람적인 놈이거든요. 최고 흉악,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뭐 중국에도 지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뭐 사형제도 지금 거의 없는데 하여튼 사형받습니다. 최고 흉악범, 살인 강도를 2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사형을 시킨데 예수님을 그 중앙에다가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인 강도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 범죄, 사형에 처하는 범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하는 술법도 그런 데는 또 머리를 잘 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있죠. 해골이라 하는 곳이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1절에는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도록 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골고다라는 말이 그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해골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갈보리산 위에 150장 불렀는데, 갈보리는 성경에 갈보리라는 아마 단어가 나는 없는 줄 압니다.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후대의 천주교 캐토릭이, 천주교는 자꾸 성경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 왜곡되게 하려고 라틴어를 바꿨다가, 평신도들은 신부 자기들만 읽고 평신도는 성경 못 읽게 하다가 개신교에서 성경 다 가지고 왜 우리는 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우리는 왜 또 성경 못 읽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성경을 독일로 또 말로 번역하고 우리보다 훨씬 늦게 번역했거든. 그래가지고 뭐 천주교 신자들은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 번역, 그거는 읽어봤자 복음 메시지를 약화시킨 거예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의 그 목사님이, 오랜 우리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 인도하에 잠깐 시간 강의하고 오후에 나길래, 목사님 여기는 꼭 성경적인 엄청난 그 배경이니까 가보십니까? 네, 가보자 그랬어요. 천주교 캐톨릭 백화점 박물관이요, 세계적인 그 박물관, 그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에 원래 그 미국 사람들이나 하여튼 천주교 와가지고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 하면 전부 천주교만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웬만한 집에 좀 제대로 막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막 아파트 정도 사가지고 사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가정이나마 빈민촌은 어쩔 수 없고 빈민에서도 그래놓고 대문 옆에 딱 보면 여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뭡니까 뭐 이렇게 딱 뭐 선반처럼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사진, 마리아 사진, 즉 동상 이런 걸 딱 해요. 그 가다 보면은 중년 이제 길거리에다가 그것도 크지 않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전부 그 동상이지요. 마리아 상하고 예수님 상하고 딱 같이 사진 아니면은 거기다 그려놓고 그러다가 또 뭐 울긋불긋하게 또 우리나라 그 무당집처럼 막 좀 필리핀에 가서 좀 추졌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월 달 벌써 되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망국기를 막 달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닐 같은 거 꼭 저 빈민촌에 가면 뭐 무당집 같이 느드드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또 선교사님이 설명하길래 내가 딱 잘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뭐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피 흘리는 그런 동상 그게 막 쫙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 없는 동상을 그걸 만드는데 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십자가 피 흘려서 이제 뭐 죽은지 살았는지 하여튼 뭐 마리아한테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 그게 많고 작은 거 큰 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자 보면은 딱 들어가면은 왼쪽 오른쪽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 그걸 후광이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빛이 이렇게 딱 둥글게 마리아는 예를 들어서 세게 크고 예수님은 가늘게 조금 있는 거예요. 전부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크게 만들고 예수님은 아주 비하하게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망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것만 말하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별로 볼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뭐 성경에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려 리무로 있잖아요. 바알신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 우상인데 그 마리아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말하는 김에 마리아가 딱 있으면요 밑에 깔고 이 탁자 플랫폼 이 탁자가요 이 쓰고 있는 뭐 방석같이 만드는데 초생달 있죠 초생달 달을 딱 그 다음에 그 밑에 뱀이 그게 발에 눌려가지고 입을 쫙 불리고 있는 그런 동상.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거는 동상도 없고 그림도 없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자기들 마리아를 높이려고 그 다음에 탁 하면요 최고 크게 만드는 동상이 뭐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큰 팔뚝만한 열쇠를 들고 있어요. 동상이 크니까. 그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에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봐라. 베드로가 안 열어주면 천국 못 간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쇠는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이 열렸어. 뭐 열기도 전에 하나님 다 열어놨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비복음적으로 뭐 제가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안 속아야 됩니다. 진짜 안 속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봅시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한 두 번 나오던데 겟세마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기름털 감남이라면 올리브를 말하거든요. 영어로 올리브인데 그 산이 아니고 사실은 정문이라는 뜻입니다. 가든 정문. 그런데 거기에 겟세마네는 아람어로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뭐 나중에 예수님의 제목도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 26절, 23절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더라. 자,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이죠. 골고다 히브리어입니다. 골고다는 정확하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갈보리 산보다는 저는 골고다를 하고 싶어요. 성경이 없는 말을 뭐 라틴어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새가족들 보면은 그 갈보리라는 성경도 보면 없는데 이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골고다가 좋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두드려진 곳인데 큰 길가에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차도 지나가고 길 가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을 하고 공개처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산골짜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십자가 못 박고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고 구경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서 그 골고다 거기는 이제 흉악범 어쩌다가 한 번씩 저놈은 엄청 악하네 사상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정치범이죠.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군 그런 식으로 누명을 덮어서서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말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가짜 왕이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왕궁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나사렛은 아주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처형당하게 된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보다는 앞에 나사렛 동네까지 붙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뜻은 방글로 입어버리니까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어린 순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90km 떨어진 갈리 지방에 있죠. 기름지지 못한 모래 땅이며 주위의 산들로 인하여 농사도 잘 안 되는 빈민촌이고 멸시받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호박꾸데기 파가지고 호박을 심어도 잘 안 되는 땅이요. 그런 게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하고 농사 짓는 보다 목수로 한 게 차라리 안 나았겠나 싶어요. 그 목수였거든요. 농사 짓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조롱할 때 쓰던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벌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이게 나사렛은 뜻은 연한 순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화가들이 예수님 그때 살았을 때는 사진 기술이 없고 문화가 없었습니다. 초상화도 안 남겨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후대에 예수님을 삼하고 그래서 화가들을 시켜서 예수님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미남이에요. 다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은 마른 줄기 같고 뿌리 같아.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말라버리면 그 쭈글쭈글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이는 30세밖에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많이 늙어 보이는 거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은 나사렛 동네는 더욱 나중에는 유명해집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나사렛이 지금 성지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거 가봤거든요. 이야, 그 동네 먼지하고 비가 잘 안 오고 풀도 잘 안 자라는 그 비옥한 그렇게 땅에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살았더라고요. 가보면요, 참 실망합니다. 우리 남산동은 진짜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산을 보면 푸르고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렛은 그런 동네가 아니요. 어쩌다가 나무 한 그리 있고 풀이 한 그리 있고, 양하고 짐승들 보면 불쌍해요. 당나귀가요 또 이 말을 합니다. 자꾸 나도 상처다. 나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당나귀 보니 참 불쌍하더라고. 얼마나 굶었으면요 뼈가 갈비뼈가 엉성하고, 짐승을 키우다 보면요 짐승이 잘 먹고 잘 자란 짐승은요 껍질이 피부가 반들반들, 사람도 그렇지만 윤기가 나는데요, 이놈 당나귀 제가 페트라라는 그 한참 걸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15,000인가 한국 돈을 주니까 말 타도록 해주는 거. 그래 한 4km 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걸어가고 저를 보고 이제 목사 교수라고 이제 대우를 해서 이제 타고 가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나귀 내가 업고 가야 됐더라고요. 당나귀가 삐성말라고 털이 이거 부스게 가지고 내가 타겠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타라 그래. 우리는 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바람을 때려보니까 치치 이라더라고요. 낙타도 타고 올라가는데 시내산 타는데, 이 당나귀가 조그만한데 내 타고 올라가기를 애처로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당나귀 내가 쓰다보면서 미안하다. 이 당나귀 좀 먹을 거 많이 주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아주 그 가난한 동네, 풀도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이런 비, 내릴 비 1년에 비 한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어째 농사 짓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에도 그 다음에 그 비천한 동네 출신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뛰어난 최고의 왕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우리 귀한 말씀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이 말은 뭡니까? 왕중왕. 그 많은 왕들 중에 그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다, 그 말이거든요. 또 그 끝나면 느낀데 만주 쿠리우스, 그 로마 라틴어로 헬라어로 쿠리우스란 말이 최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임금 왕자에다가 위에 점을 찍은 것이 주거든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막 그냥 주인 간단한 말이지만요, 헬라 문화에서는 주라 하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최고의 왕, 주.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기록했고, 신명기 10장 1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뭐요?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게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로 예수님은 뭡니까? 망한 게 아니고 승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공하고 이제 예수 이제 끝났다 이래 생각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오늘 지난번에 했죠. 18장 32절에는 이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여자 요소리 뱀이 머리를 박살낸다. 바로 그대로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안 지시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할 것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버리고 여기에 다 못하신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얼마나 큰, 만약에 예수님이 아유 너무 아프겠네, 나는 십자가 못 지겠다, 하늘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왜 아픔을 느끼고 십자가 지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나오네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할렐루야,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복음, 즉 교회에 관심이 또 없고 우리를 보고 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보 같은 소리 한다, 믿어지지도 않은 말, 뭐 예수가 어디 있노, 죽고 나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된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그 제명, 그 죄에 관한 그 패가 붙여졌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그 당시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히브리, 로마 아니면 헬라 말로 기록된 것은 모든 민족이 다 보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이 종교 지도자는 자칭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기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유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를 멈춘 일이 없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이 구원의 역사, 전도가 멈춰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3대, 4대, 5대, 6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멈추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함께 역사하고 근세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 주신 이 전도운동에 간접 직접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유명합니까? 십자가로 왜 우리는 자랑합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죠.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 내 속에 각인시키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으로 메시지를 쭉 보면서 각인시키는 기도를 합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